조선 중기 산세에 깊어 사람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외진 고을에 지장촌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농촌이었으나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하나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이어져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처음 아이들이 사라졌을 때는 짐승의 짓으로 여겼다. 산 짐승이 내려오는 철이고 밤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행방을 조사보면 이상하게도 언제나 같은 곳에서 발자국이 끊겼다. 마을 북쪽에 위치한 오래된 폐사, 수십 년 전 화재와 전염병으로 스님이 모두 떠나버린 채 무너져가는 절이었다. 기왓장은 떨어져 내리고 법당은 반쯤 허물어졌는데도 불상만은 검게 그을린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 절을 기피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폐사 뒤편 계곡에서는 밤마다 흐느끼는 듯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고 음력이 7월이 되면 어린아이 목소리로 노랫가락까지 흘러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저승에서도 영가를 어르는 노래래. 들으면 잡혀간대. 산신이 노한 거라더라. 마을에 죄가 많다며 아이들을 데려간 거래. 무당은 원혼의 짓이라 했고 유생은 미신이라 비웃었지만 정작 아무도 그 폐사 근처로 가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을의 기둥이라 여겨지던 영특한 아이 복동이 실종되었다. 이 아이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끼던 영리한 아들이었고 아버지 없이 자란 탓에 어머니와 늘 붙어다니며 효성이 깊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복동의 신발만 장독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이의 체온도 발자국도 울음소리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복동의 어머니는 며칠 내내 마을을 헤매다 결국 목이 쉬어 말을 잃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불안에 떨었다. 포졸까지 파견되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사람들은 속삭였다. 정말 지장보살이 데려간 게 아닌가? 왜 하필 우리 마을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런 두려움이 퍼져갈 즈음 산사에서 한 젊은 승려가 마을로 내려왔다. 이름은 정진, 아직 나이가 어려 상좌에 불과했지만 산사에서는 손이 빠르고 마음씨가 곧으며 무엇보다 중생의 소리를 잘 듣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었다. 정진은 폐사 이야기를 들은 순간 얼굴을 굳혔다. 스승이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떠나지 못해 울고 있는 영혼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 정진은 곧장 폐사로 향했다. 절은 이미 반쯤 나무뿌리에 잠겨 있었고 마른 바람이 불 때마다 삭은 기둥이 으스스하게 삐걱거렸다. 그런데 폐사 뒤편으로 걸음을 옮기자 분명히 들렸다. 바람 소리도 물소리도 아닌 아이들 목소리였다. 허준온인제보살, 엄마 밥 먹자. 나 여기 있어. 기다려. 마치 목 놓아 울다 지쳐 목소리가 쉬어버린 아이가 속삭이듯 희미한 소리가 계곡 안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정진은 급히 바위 틈을 헤쳐 지나갔다. 그곳은 작고 깊은 웅덩이처럼 움푹 파인 구덩이였고 햇빛이 들지 않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런데 그 안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다. 하얀 연기를 닮은 작은 영혼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다. 저마다 얼굴은 아이의 모습이었고 손을 잡고 서로에게 기대 있었다. 표정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몹시 외롭고 몹시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다. 엄마 오면 알려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정진의 심장이 멈칫했다. 이건 원혼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곳이었다. 스님이라면 누구나 아는 한 구절이 머릿속을 스쳤다. 지장보살은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어린 중생을 먼저 품는다. 그렇다. 이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끌려온 것이 아니었다. 지장보살이 데려간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 스스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리라. 그때 아이들 중 하나가 정진에게 다가왔다. 복동이었다. 생전 모습보다 더 맑은 눈동자였다. 스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지도 차지도 않은 빛과 같고 바람 같은 감촉이었다. 너희는 원한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머물러 있었을 뿐이니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자 주변의 아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누구는 웃었고 누구는 울먹였고 누구는 잠든 아이처럼 나른한 눈빛을 했다. 그들이 지켜온 건 미움이 아닌 이승에서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향한 마지막 마음이었다. 정진은 폐사 안에서 향을 가져와 구덩이 앞에 피웠다.
향연기가 천천히 퍼지고 스님이 연부를 시작하자 계곡에 퍼졌던 음산한 기운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 구덩이 위로 부드러운 황금빛이 내려왔다. 아이들은 하나둘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 모습은 무섭지 않았다. 지극히 평온했고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는 듯했다. 복동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스님, 엄마에게 꼭 전해주세요. 저는 이제 외롭지 않다고. 빛이 아이들을 감싸 안고 하늘로 오르자 순식간에 계곡 안은 고요해졌다. 정진은 오랫동안 연부를 이어가다가 힘이 빠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들을 묶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마을로 돌아온 정진은 사실을 숨김없이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며칠 후부터 흉년이 스르르 걷히고 병든 아이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복동의 어머니는 꿈에서 아들을 보았다고 했다. 엄마, 나 괜찮아. 지장보살님이 데리고 가셨어. 울지 마. 그 꿈을 꾼 다음부터 그녀의 울음은 멈췄다. 사람들은 폐사 자리에 작은 비각을 세우고 매년 아이들의 너클 위해 향을 피웠다. 그리고 지장촌의 전설은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준 지장보살의 자비로 기억되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다. 지장촌의 아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길을 잠시 머물렀던 것이지. 그렇게 지장촌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도 더는 일어나지 않았다. 남겨진 것은 단 하나, 바람이 잔잔한 어느 여름밤에 들려오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뿐이었다.